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를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우리 우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대개 4대 절기를 지키는데요.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4대 절기가 모두 감사하는 절기지만 특별히 부활절과 성탄절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절기예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생활과 관련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히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금년의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머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아직 농사를 짓기도 전에 만나를 먹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은 또 교회가 탄생된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절기가 아니라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또 신앙의 선포이기도 해요.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와 또 성령 강림으로 완성됩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이 맥주감사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주는 날이고 새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불철주야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가지고 첫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40년간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만 받아먹고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는 생활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이제 보드라운 봄바람은 지나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 초록이 짙어진 7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났어요. 누군가는 세월을 유수 같다고도 하고 쏜살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경주자보다도 빨리 사라져버린다고 탄식하기도 해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사도 은혜도 복도 우리는 늘 지금 당장 눈앞에 가득하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맥주 감사절은 기다림과 시작의 미학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받은 신앙에서 이제는 드리는 신앙으로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주세요, 세워주세요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받아먹고 사는 생활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씨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어요. 드리지는 아니하고 수고도 안 하는 그런 미숙한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도 같았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할 줄도 모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서 일해야만 됩니다. 수고해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미성숙한 것은 완전치 못하고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과실이나 음식도요, 덜 익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날냄새도 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덜 익은 감은 떫어요. 덜 익은 참외는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는 씌어서 먹지 못해요. 덜 익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덜 익으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좋지 못해요. 그리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익어야 돼요. 성숙돼야 됩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덜 익은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앙도 잘 익은 과실처럼 성숙돼야 됩니다. 쭉정이나 덜 익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잘 익어야 값도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해산물 중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은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 그래요. 우리 신앙도 잘 성숙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덜 익은 그런 신앙이었지만 맥주제를 통해서 노력해서 이제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새롭게 성숙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높고 더 깊게 달콤하게 익어가는 그런 성숙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내 것을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195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외국에서 구제품을 받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60년대부터는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도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 찬송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헌금은 남들이 하겠지, 봉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드리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데서 대접을 하는 신앙으로 이제 바꾸어져야만 돼요. 그동안은 받고만 사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대접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빌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빌려온 도끼로는 나무를 자를 수 없어요. 도끼날이 빠져서 물가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의 문하생들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중 한 생도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것이라 해야 됩니다. 신앙은 연장과도 같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좋은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좋은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능률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기가 복받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신앙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영적 어린아이 상태가 이제 비로소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감사하는 믿음의 눈을 여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지만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오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돼요. 아무쪼록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곡식이 다 익어서 창고에 가득 찰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먼저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보리 한 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작은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가뭄의 시기에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을 때 시종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바다 저편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였다면 겨우 적어야 하고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첫 열매를 보는 눈을 가진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하늘을 깜깜하게 덮고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예물과 기도는 바로 이 손바닥만한 구름과도 같습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은 어렵고 하반기의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 작은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삶에 복이 폭풍우를 몰고 오도록 하십니다. 작은 샘물이 결국 강을 이루듯이 우리 작은 감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갖고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내 것 또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드리는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신 것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아주 소중한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의 작업자족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아요. 한 청년이 군대에 가가지고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어요. 장애를 입은 이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를 안고 취업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애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첫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첫 월급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봉투에 그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첫 월급을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눈물을 흘린 신앙 고백은 장애의 서름과 현실의 벽 앞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첫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 청년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열매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잠언서 3장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고가 가득히 찬다 그랬습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 찹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 차고 심령의 창고가 가득 차고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드리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제단의 재물이 빈약하면 복의 단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앙은 곧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또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마저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생각하지 말고 드릴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금년에 맥주 감사제는 정성껏 그리고 힘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맥주전은 시내산 광야에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산적인 마음을 넘어서 감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감사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그 문을 나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혀와 입술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온 반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새로운 반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손에 든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큰 비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맥주 감사절은 정성과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감사절이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이루와 상급이 넘치는 복이 가득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